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요한복음 10장 보겠습니다. 10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양식을 삼는 아이시로스의 온전한 양식을 가져가는 귀한 축복의 시간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빌어서 기도로 이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랑할 것이 없음을 저희가 고백했고, 이 세상에서는 얻을 것이 없음을 저희가 시인하였나이다. 사랑의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은 온전한 것이며 진리이며 아버지 하나님의 시작과 끝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자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저희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TVN에서의 오버컴, TVN에서의 가치를 가지지 못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께서 돌아봐 주신 연유로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연약한지라 세상 것을 돌아보고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가르침과 아버지 하나님의 의를 잊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근본이신 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것을 회개하고 영육간 살아있는 공간 시간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보다 더 쫓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며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실행하는 태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그 시간이 오니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중심을 보신다 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그 중심 가운데는 우리 연약한 육신이 있는 줄 믿사오매 육신의 연약함을 돋우셔서 성령의 합체가 돼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오직 세상 것이 아니오 아버지의 것이오매 아버지의 시종임에 진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받아 들어 주시옵소서. 시작 시간입니다. 끝까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저희가 믿사오며 우리를 주에서 건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2024년 12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0장 24절, 2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심에 마녀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의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여기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보시기 전에 로마서 말씀을 오늘은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장 2절 봅니다. 로마서 10장 2절.
내가 증가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 열심하는 열정은 에너지는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했어요. 지식에 이제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하죠. 이 지식이라고 하는 거,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지식의 끝은 어딜까? 이것은 진리예요. 지식의 끝은 진리이다. 그러면 지식을 끝이라 그랬어요. 엔딩. 그러니까 여기서 스타팅해서 쭉 가다가 여기가 끝이라고 하면은 이 끝은 어디라고요? 여긴 진리예요. 이게 진리인데 여기서든지 여기서 멈추면은 여기서 스탑핑하면 뭐가 돼요? 그냥 지식이에요. 그냥 지식이에요. 우리는 지식을 끝까지 가야 된다. 어디까지? 진리까지 가야 된다. 지식의 끝까지를 우리는 가야 된다. 진리의 끝까지 가야 된다. 그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하고 그 진리는 곧 아버지다. 이런 얘기죠. 진리의 끝은 아버지이시다. 우리가 이 기독교, 다시 말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그를 통해서 아버지를 알고자 하는 자들, 이것을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칭하고, 이들이 지식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식이 없어 망하는다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지식으로 망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여기까지 쭉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그래서 이 펜로즈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은 황제에 이르는 황제의 새 마음, 이게 이제 이화여대 출판부에서 편집해서 나온 책입니다만 이 책 내용을 보면 다 물리에 관계된 얘기. 물론 펜로즈가 물리 상학원으로 되어 있는데 되게 난해하고, 여기에 보면은 이게 또 1, 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체에 이르는 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펜로즈가 쓴 거예요. 실체에 이르는 길이라고 해서 이게 보면은 뭐 전부 다 이렇게 물리 이론이고, 내용에 보면은 뭐 연력학부터서 전부 그런 얘기죠. 여기 보면 빅뱅이 남긴 연력학적 유산, 뭐 이렇게 이게 또 1, 2권으로 같은 얘기가 돼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책을 소개하면은 이건 호프스테이트 라는 그 물리학자가 쓴 거예요. 더글러스 호프스테이트. 썼는데 이것도 이제 뭐 좀 난해한 책이긴 해서, 여기도 보면은 뭐 이 책 제목을 보면 이런 거죠. 뭐냐면 괴델에서 바허 이렇게 세 사람을 카피로 가져와서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내용을 쓴 책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1, 2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 뭐냐 하면은 실체라는 거예요. 이거. 실체라는 거예요. 실체라는 것은 단말로 이거 바꿔버리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저 다 쓰면은 실체, 실제, 리얼리티.
진실, true 이렇게 얘기 들을 수 있고 이것을 다 뭐라고 하냐 지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지식 이런 것들을 다 지식이라고 합니다. 지식, 네? 지식, 난리지. 지식이라고 하는데 이 지식의 끝은 진리고 진리는 다른 말로 아버지다, 이시다 이런 얘기요. 많은 철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철학의 궁극은 인간이 무엇이냐 이런 얘기잖아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규명하는 것이 철학의 끝이라고 하면은 추구하는 목적이라고 하면은 그것 또한 실존적 실제를 규정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지식이라는 것은 그 끝을 향하게 되면은 그 끝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계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로마서 10장 2절에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정하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정은 있으나 이런 얘기죠.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 열정의 지식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해서 이게 다른 말로 해서 논리예요. 논리. 지식을 논리라 그래요. 로직이라 그러잖아요. 지식은 논리이다. 논리의 시작은 이것의 시작점은 이 시작점은 어디예요? 시작점은 이걸 사람들 이거 좀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논리의 시작점은 어디여야 하냐면은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는 데부터 출발하잖아요. 나. 논리의 시작은 나로부터 출발합니다. 나는 무엇이고 누구고 나의 좌표는 어디냐 하면은 나의 좌표는 아버지죠. 있어요. 이게 나의 좌표입니다. 부모와 나의 좌표. 나는 나의 부모로부터 나타났다 이 뜻이에요. 나의 부모로부터 나타났다. 즉 내가 나타난 것은 유형적, 무형적 가치가 나의 부모에게 있다 이 뜻이기도 해요. 이것을 기본 셀이라고 합니다. 기본. 이걸 기본 셀 그러니까 이걸 최소 단위의 논리다. 논리 구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최소 단위의 논리 구조가 요 세팅이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로부터 나. 이게 최소 단위의 셀, 논리입니다. 이것의 복제가 사회입니다. 이것의 복제가 사회. 이것의 복제가 인간이라고 하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대단히 근본적인 거예요. 우리가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 제 책에도 있습니다. 신이라는 거는 이게 인이 사람이잖아요. 이거 말이에요. 사람의 말이 있느냐 없느냐 어떤 말이 한 말이 변치 않게끔 너에게 있느냐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가 서로 친구 간에 약속을 했을 때 그 약속을 지키는 자가 있고 안 지키는 자가 있어요. 한 번에 실수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백발백중으로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 있는 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뭐냐? 사람의 말이 그에게 있느냐? 말이 있다가 사라지고 하는 거고 말이라는 것이 그에게 내재되어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기본적 셀 단위는 나의 부와 그죠? 나의 부와 나의 뭐로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나자라는 것을 만들어진다 이 뜻이에요. 여기 기본 셀이다. 기본 로직의 셀이다. 기초 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지식의 시작이다. 또한 이렇게 증거해 드릴 수가 있어요. 이 무수한 철학자들이 이 옛날에 피타고라스부터 시작해서 피타고라스가 BC 570년경에 나신 분이고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가 470년쯤에 났고요. 그 다음에 한 40년 늦어서 41년인가요?
플라톤, 그 다음에 또 한 45년 정도 늦어서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AD 그리스도가 오신 시점을 제로연으로 해서 다시 AD로 역사가 쌓여져 온 게 현실인데 그 사이에 있었던 모든 석학들이 철학, 지식이라는 것을 논리를 쌓으려고 수없이 했습니다만 궁극적인 것을 잘못 알고 있다. 여기서부터 기본셀로부터 가져왔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중요한 가치이죠. 피스입니다. 자, 하나님의 3절입니다. 10장 3절. 하나님의 이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10장 3절입니다. 로마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한다. 의라는 것은 옳다는 뜻이잖아요. 이거는 그죠? righteousness. 의라는 옳다는 거예요. 옳다. 그 옳다는 것인데 이게 옳다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기의 의가 있고 성경 말씀에 그 다음에 아버지의 의가 있어요. 아버지의 의가 있다. 근데 우리는 누구의 의를 쫓아가야 돼요? 아버지의 의를 찾아가야 돼요. 아버지의 의를. 왜 그래요? 내 안에 있는 인카네이션 된 IC 된 나로서의 탑 포지셔닝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을 컨센서스에서 합의를 한 거지. 우리는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성령을 맞은 존재들을 우리는 IC 인카네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중심적 하나님의 의 중심적 삶을 살아야 되는데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에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한다. 이런 얘기요. 다 아시는 얘기 공감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4절 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여기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이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만 이걸 우리로서는 바꿔야 돼요. 모든 IC들에게 이렇게로 바꿔놓으면 얘기가 현재성이 됩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했어요. 율법의 마침. 이 율법의 마침, 종료다. 종료했다. 누가? 그리스도가. 율법의 종료. 이 율법의 종이라는 것은, 마쳤다는 것은 뭘 뜻하냐면요. 이 세상을 써머리해서 오버컴 됐다. 이 뜻입니다. 율법에 마쳤다. 율법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은 율법의 세계예요. 이 세상은 다 성문법이 지배받고 있고 그 다음에 증거제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모든 법은 증거로서 확정됩니다. 확정. 증거로서. 모든 법의 완성은 증거로서 확정돼요. 법의 완성이라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법을 합의해서 만들어 놨잖아요. 그것이 마침이 되는 것은 종료되는 것은 합의인데 합의가 증거가 있어야 합의돼요. 법이 법으로서만 있으면 안 되고 법이 집행이 이루어져야 그 법의 완성이라고 본다면은 합의가 돼야 되고 합의는 증거가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생성법이라고 하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은 내가 죄로 여기면 죄고 내가 죄로 여기지 않으면 죄가 아니다. 이것이 성문법이에요. 생성법이에요. 생성법이라는 것은 그 법이 이 돌판이나 두루마리에 있는 게 아니고 내 가슴에 있는 겁니다.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가슴에 두루마리에 있거나 돌판에 있는 걸 제하고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제하고 그게 없어지면 어떻게 하세요? 내 마음에서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타난 게 없으니까 내 마음에서 없어지는 거죠. 그러고 나서 어떤 법이 있느냐? IC들에게는 인카네이션 된 존재들에게는 이런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다른 말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내가 죄로 여기면
죄고 죄로 여기지 않으면 죄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자를 심판할 자는 아무도 없다. 이런 얘기죠. 자, 내가 죄로 여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건을 행했어요. 간음한 사건을 좀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 할 얘기가 좀 많은데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간음. 이 간음이라는 거는 합법적으로 율법에서 규정한 그 사실 외에 외간 남자, 외간 여자를 취하거나 보는 것을 간음이라고, 취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해요. 외간 남자를 취하는 여자나 외간 여자를 취하는 남자가 볼 때, 남자가 있을 때 그것을 간음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정한 것이 있는데 그걸 더 본다는 거잖아요. 간음이라는 건. 그죠? 선남, 선녀가 만나서 부부의 연을 맺고 있을 경우에 서로가 파트너에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이것을 놔두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본다는 것을 간음이라고 합니다. 이 간음이라는 것은 현장에서 증거가 있어야 돼요. 현장 증거가 있을 때 이걸 처벌하는 거죠. 처벌합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생생법이 있어가지고 내게 생생법이 내가 아이씨예요. 그러면은 생생법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을 했다 하더라도 죄로 확정되지 않죠. 이 죄로 확정이 안 된다 이 말이죠. 네? 확정이 되지 않죠. 확정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생법에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나는 이것을 했는데 죄가 확정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첫 번째는 확정되지 않았음으로 인해서 그의 행위가 자유로움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확정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않았다는 사실이 그에게 있고 그것은 생생법이 저를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종국에는 뭐를 하지 않는다? 멸하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멸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죽지 않는다. 사망하지 않는다. 불사망한다. 불사망해야지 생성법, IC로서의 생성법이 저에게 있다가 전거됩니다. 그러면 누가 심판하느냐 이런 얘기는 IC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옳은데 사실은 이 세상에서 호련 변화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율법이 저를 지배하게 되므로 그는 사망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율법의 온전함을 율법의 완성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생생법이고 그리스도에게 생생법을 받아서 내가 생생법이 있으면 이 TVN에서 살아가는 모든 자유함은 있으되 종국에 멸한다고 하면은 사망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율법의 지배를 받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요걸 좀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하는 점 양해 드리고요. 자, 봅니다. 그 다음에 10절 볼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에 이르도다. 이것은 이른다. 구원에 이른다. 이건 도달한다는 것이요. 이른다, 다다른다, 도달한다 이 뜻이에요. 여기가부터 구원이 이 구원의 경계점이라고 하면 경계선이라고 하면은 마음으로 믿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마음속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마음에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생생법이 있고 나는 IC가 됐고 이렇게 속으로 사유를 해서 의에 이르고 의에 다다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두 가지잖아요. 마음이 시인해서 자 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어디에 이른다는 걸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뜻이잖아요. 마음이 먼저 선행되어 요 상태를 오버컴 상태예요. 요 상태 오버컴 상태.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이건 몸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온전히 다다라야 된다. 그 얘기예요. 믿음으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이걸 땅끝이라 그래요. 우리 몸은 땅이기 때문에 여기서 완전히 순환이 됐을 때 뭐가 된다?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뭐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지식으로 이루어진다. 지식의 끝은 궁극은 아버지께 도달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IC들은, 인카네이션 된 존재들은 논리를 두 가지 방법으로 지식을 알 수가 있어요. 지식은 아는 것을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는 논리로 해서 배우는 방법. 하나는 한 방에 아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전체를 위에 있는 것을 전체를 이해하고 지식을 깨우치는 게 있고 전체를 알고 지식을 깨닫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유익한 방법이냐? 그것은 여러분이 이미 답을 내리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식의 끝에 도달하고자 하는 석학들은 논리로 해서 그 끝에 도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IC, 하나님을 믿어 IC가 된 우리들에게는 어떤 걸 취해야 되냐면은 논리로 해서 하나님을 온전한 지식에 이르는 게 아니고 보시겠습니다. 지식을 이루는 방법은 지혜에 이르는 방법은 다다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논리 더하기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궁극에는 뭐야 돼요? 어떤 지? 절대지. 절대지에 이르는 방법. 이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나님의 진리. 이거 하나님이 이르는 길이에요. 실체에 이르는 길이 그 얘기. 실체라는 건 변치 않는 거거든요. 실체라는 건 변치 않는 거예요. 황제라는 마음, 저것은 펜로즈가 쓴 것은 펜로즈 노벨 물리학상 받은 제 양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친 소리 들어요. 저쪽 미친 소리를 듣는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실체가 어디 있냐. 없는데 실체로 자꾸 가려고 하느냐. 그렇지만 저 사람은 빅뱅 이전에도 뭐가 있었을 것이다. 빅뱅이 시작점이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실체, 마치 우리가 해결이 얘기한 절대지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초월적 존재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코나투스 또는 엔텔레키아,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스피노자가 얘기한 그런 것들의 실체가 있다. 그 실체에 이르는 길이라고 쓴 게 논리예요. 논리로 가서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절대적 논리, 진리. 여기 하나님 아버지다,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는 전체를 읽고 가는 길입니다. 지혜. 전체를 읽는다는 건 뭔 얘기냐면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믿느냐. 이 사람들은 절대적인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과학자들은 논리를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절대적인 게 있다고 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절대적인 존재가 있다고 확정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다. 이게 차이가 완전히 바뀌어서 돼 있죠. 도달하는 길은 같은데 한 사람들은 논리로 해서 가겠다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은 전지전능자이시다. 천지를 창조하신 자이시다. 이것을 확정해서 체득화하고 그것이 내 몸에 그대로 녹여 있어야 돼요. 건드리기만 해도 절대적 존재는 하나님이다라고 확정하는 가치를 증거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뭐가 이른다? 요기의 절대지에 이른다. 그래서 이 방법이 옳겠어요. 이 방법이 옳겠어요. 그러니까 부분을 알고
부분을 알아서 전체를, 부분을 알아서 전체를 알아가는 게 좋느냐, 전체를 알고 부분을 아는 게 좋느냐, 이 문제예요. 이것은 우리보다 먼저 믿음을 가졌던 이 조상들이, 인간들이 가졌던 경험이기도 한데, 문제는 하나님의 은총이나 하나님의 돌아보심으로 인한 태초를 가지지 못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시키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넘어가서 보시겠습니다. 시간이 좀 갔죠? 요한복음 10장 25절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랬어요.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이거를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는 이거요. 예수 더하기 그리스도는 예수 더하기 보호자의 영입니다. 요거를 우리는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더하기 예수는 뭐예요? 그냥 이 생물학적으로는 생물학적 인간이에요. 사람이에요. 생물학적 사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예요. 요 존재를 우리는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 자, 요걸 보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어떻게 말했느냐?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너희에게 일렀었는데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일들을 행하는 것이 곧 나를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어렵긴 한데 이 그리스도가 이 복음을 3년 공생애 동안은 했어요. 나를 믿으면은 죽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으면은 아버지를 볼 것이다. 나를 믿으면은 영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말로 우리 인간들의 말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말 속에 있는 가치를 보통 인간들은 해석하기가 해리해서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잘 몰라. 뭐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만 여기서 나오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라고 지칭되어 있는 이 존재들은 IC가 아니에요. IC 존재가 아니므로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영이 없잖아요. 영이 없다. 어디 안에? 너희 안에. 너희는 IC가 아니므로 영이 없다. 그러므로 뭐요? 이해하지 못한다 이 뜻이에요. 영이 없으면 이해를 못해요. 영이 없으면 이해를 못한다. 어떤 A라는 존재가 있고 A라는 존재가 있고 B라는 존재가 있어요. 이 사이를 연결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완성돼야 돼요. 이 매질이 있어야 되고 매체라고 있어야 되고 A나 B가 가지고 있는 공통 분모가 있어야 돼요. U가 있어야 돼요. 교집합 부분이 있어야 된다 이 뜻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 상태를 연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는 요 존재인데 너희라고 칭되는 이들 존재는 그리스도가 다른지라 이해가 되지 않는다. 다시 말로 해서 연결이 될 수가 없다 이 뜻이에요. 연결이 안 된다. 불연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아도 당연한 거야.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한다. 그러니까 아버지 일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서 아버지 일이라는 건 요거거든요. 보좌의 영이거든요. 누가 일을 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란 거, 그래서 합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리스도가 하는 일은 핵심은, 그죠? 이 핵심은 뭐예요? 핵심적 사역은 누가 하는 거예요? 영이 하는 거잖아, 영. 영이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에 있는 영, 하늘의 보좌에 우편에 있는 영, 그 영이 하는 거거든요. 육체를 보여주지만은, 육체가 있어서 우리가 보는 거지만은, 그 일을 하는 건 요 영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영이 없으므로, 저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25절, 26절 봅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 이 얘기는 양이 아니라는 얘기는 이 양이 어떤 양이냐면은 욕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가 양이라고 얘기하는 욕을 얘기하는 거예요. 99마리를 산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 이건 보자고 그 보자를 왜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냐. 그건 완성의 의미예요. 완전한 것.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된 수가 이미 정해져 있고 완성된 가치가 설정돼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온전성하고도 맞아가는 거지요. 뭐 장로교나 장로교나 감리교가 다른 점, 구원자는 뭐 정해져 있다, 아니다, 누구나 믿으면 구원한다, 이런 막연한 소리, 레토릭이죠. 말하자면 구원자가 정해져 있는 것인지 안 정해져 있는 것인지를 모르면서, 다시 말해서 내 아버지인지 남의 아버지인지도 모르면서 쉐리 믿습니다 하면 되는 거냐?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유인적의 법칙이라는 것은 가치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인적의 법칙이라,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것은 다 마귀 아니면 유인적의 법칙인데, 유인력이라는 것은 법칙이라는 것은 물질을 교체하거나 변화시키지를 못합니다. 물질을 교체하거나 변화시키지를 못해요. 단 뭐를 변화시키냐면은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속성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유인력의 법칙은 한 가지를 집중을 하게 되면은 나머지 것이 다 풀린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한 가지 집중하는 그 당사자나 그 대상체가 있다라면은 그 대상체나 당사자의 마음을 변화시킨다, 이 뜻이에요. 변화시킨다. 그것을 우리는 유인적인 법칙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물질 자체의 형체를 변화시키지는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26절, 내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도다. 그럼 당연한 얘기죠. 이 내 양이라는 것은, 이거 좀 풀어서 좀 설명드리면은, 그리스도의 양이 뭐냐, 이 얘기죠. 그리스도의 양. 그리스도의 양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보좌가 있고 여기에 12보좌가 있어요. 12보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14만 4천의 보좌가 있어요. 이것을 뭐냐면 내 양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양,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양. 그 양은 원래 누구 껐는데? 아버지 껐는데 누구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한테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니라.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A와 B 간에 연결되고 소통이 되려면은 A가 가진 것을 B가 가져야 되고 B가 가진 것을 A가 가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선으로 연결하든 무선으로 연결하든 뭘로 연결하든 간에 연결했을 경우에 그것이 소통이라는 것을 이루어지는 거지요. 소통이.
A가 가진 것을 B가 하나도 안 가졌는데 연결이 됩니까? 응? 뭐로 연결이 됩니까? 아무거나도 연결 안 돼요.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서, 제가 경험한 얘기입니다만은, 비행기를 탔는데, 태국에서, 싱가포르에서 예를 들어 베트남을 가는데, 내 옆자리 여자분이 탔어요. 그 여자분이 타는데, 외국 여자분인데, 이 여자분하고 사람이라는 거 외에는 같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라는 거에. 그러면 통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통하는 것을 둘이 합의를 하면 되죠. 합의를 하면 통해져요. 그런데 말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바라는 취향도 다르고 다 다르다고 하면은 A, B 간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상식으로 존재합니다. 상식으로 존재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비상식적 존재로서의 추구하는 것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상식에서 다시 겨나가가지고 비상식적인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보려고 한다는데 문제가 심각한 거죠. 하나님은 상식에 계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저들을 알고 내가 저들의 음성을 듣고 저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공통분모가 있다는 거지. 공통분모. 교집합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둘 사이에. 그렇기 때문에 음성을 알아듣는다 이 얘기잖아요. 말을 알아듣는다. 나 또한 저들의 얘기를 저들이 나를 찾아봐 안다. 목자와 양으로 비교되어 있지 않습니까? 목자는 양을 알고 그 양을 알고 양은 그 목자를 아느냐 이렇게 구약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의 교집합적인 이 교집합되는 부분이 이게 뭐냐 이게 성령 보좌예요. 이게 보좌. 그래서 내가 사람이잖아요. 예수가 사람이잖아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합체된 것을 이걸 합체를 반신반인이라고 철학자들은 그걸 많이 가져오는데 반신반의된 존재 실체잖아요. 이것이 성경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장하는 것은 매번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이 부분이 강해요. 왜 이것이 그로 성장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의 성장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좌에 아까 이 보좌를 그렸습니다. 여기 보좌에 있으면은 예수가 얘기하면은 그리스도가 얘기하면 다 알아듣는 거 아니에요. 여도 알아듣고. 왜 안 믿느냐? 너들은 내가 말하다 내 말을 듣지를 않느냐? 이 얘기는 뭐예요? 아니라는 거죠. 뭐 교집합되는 부분이 없어요. 없으니까 소통이 돼야 안 돼. 안 되잖아요. 절연. 28절입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이랬어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라고 얘기하는 건 27절에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요거 저희예요. 요거 저희. 그러니까 내 손에 있는 저희를 뺏을 자가 없다. 이런 얘기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줬기 때문에 원래 아버지 껐는데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보내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보낸다는 건 뭐예요? 그 프론트를 얘기하는 건데 이 앞에 있는 보좌를 얘기하는 건데 그 앞으로 위치적으로만 이렇게 위치로 설정하면 이 앞으로 보낸다는 건데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해서 우리가 여기가 이 보자고 우리가 이방에 여기 있다고 그래요. 이방에 여기 있으면 여기서 내가 있으면 일로 보내야 된다는 거지. 일로 보내지 않으면은 누가 이 보낸다
보내는 자가 누구예요? 아버지거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거든. 하나님이 누구 앞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보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 뜻이에요. 나는 양의 문이다. 양들이 내를 통해서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거지 내 외에는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거 할 수 없다는 그 메시지는 이 완성체적 팩트가 사실이 있다는 전제에서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응?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고 누구를 안 보내냐? 하나님이 누구는 불쌍히 여기서 보내고 누구는 불쌍히 여기지 않아서 안 보내느냐? 그 조건이 오버컴이라는 거예요. 오버컴. 엑셀에서 그 열이라는 거 있잖아요. 열이 쫙 있으면 그 열에다 쫙 데이터를 넣고 이걸 서머리래, 서머리. 막 데이터라는 게 다른 말로 숫자가 있다고 쳐요. 이 전체가 얼마냐는 걸 서머리라고 그러잖아요. 합이라고 그러는데 이 합을 딱 하고 나면은 그게 합이라는 가치가 있고 그 가치라는 것이 이 셀의 전체를 파악한다. 커버한다. 리설트를 가지고 있다. 인생이라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리설트 합을 가지고 있다 이 뜻이에요. 그걸 서머리라고 얘기하고 그 합에서 답을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맞나 안 맞나. 이 맞나 안 맞나는 건 뭐예요? 답이 틀렸다 이 얘기 아닙니다. 가치가 엑셀에서 가치를 서머리해서 SUM을 했는데 딱 해서 답을 가지고 결과를 가지고 있어요. 리설트 결과를. 이게 X라는 결과 값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엑셀이라 치지 말고 세상이라고 쳐고 이걸 엑셀이라 치지 말고 사람이라고 쳐고 인생이라고 치자고요. 인생, 사람, 세상, 세계 이걸로 치자고요. 이걸 다 치서 서머리해서 답을 딱 가지고 있어요. X라는 값을 딱 가지고 있어요. 딱 가지고 봤을 때 여기에 챌린저 도전할 만 하느냐 아니면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냐 이 뜻이거든요. 오버컴이라는 게 그거거든. 이 세상을 오버컴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이겼다. 그 얘기인데 이 세상의 가치를 한마디로 딱 추려서 딱 손에 딱 쥐고 보니까 이 세상은 정말 아름답다.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야. 인생이야, 세계야, 세상이야, 나라야, 국가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냥 죽기 살기로 이 세상이라는 걸 향해서 뛰어나가서 온 열정을 다 쏟아붓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기까지 그 열정을 계속 하다가 죽는 사람이 있고 중간에 포기했어요. 하다 보니까 아니네 이거. 이 세상은 답이 없어. 인생은 답이 없고 인생에서 구할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부도 누려봤고 명예도 누려봤고 권위도 권세도 가지고 봤어. 별 볼 일이 없더라 인생이. 그 얘기거든요. 그런 자들에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인생 자체를 디폴트라는 표현이 맞나 모르겠는데 포기하는 거죠. 기법하는 거예요. 인생 별 볼 일 없다. 이게 염세주의예요. 염세주의. 또 한 가지는 어딘가는 있을 거야. 뭐가? 참이라는 거. 진실, 트루. 이 참이라는 것이 어딘가는 있을 거야라고 찾는 자가 있고 두드리는 자가 있고 구하는 자가 있는데 이것을 그리스도의 복음에서는 너희는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오버컴이거든. 그런 자들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여기에서 어디로 보낸다는 거야? 아버지께서 그런 자를 보고 긍휼히 여기서 일로 보낸다는 거예요. 어디로? 그리스도 앞으로 보낸다. 그리스도 앞으로 그냥 보내느냐?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영을 여기에 합체를 시켜준다. 이 뜻이에요. 합체. 여기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하고 소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하고 소통이 이루어지려면은 하늘에 있는 보좌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소통을 전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내 음성을 듣는 자 또는 그들의 음성을 내가 듣는 그들에게 영생을 주리. 28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냐. 이건 영생이라는 거는 이걸 좀 영생은 거칠게 러프하게 얘기한 건데 영생이라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해서 아버지의 속성을 담는다는 거예요. 이건 아버지의 속성. 아버지의 속성은 뭐요? 전지전능이잖아요. 불생불멸,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은 거예요.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은 속성, 그걸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나 영원히 살기 싫어. 이렇게, 난 그냥 살다 죽을 지에 적다. 이런 얘기, 그런 영생이 아니고 아버지의 속성이 내게 그대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영생입니다. 그렇게 해봤자 모르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영생을 주노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뭐니 해도 목숨보다 귀한 건 없고 목숨 앞에서 자유로운 자가 없어요. 너 죽일 테니까 내놔 이러면 안 내놓는 자가 없죠. 왜? 목숨이 제1의 가치이자 그것이 종국의 나이기 때문에 내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뭐가 필요했겠어? 내가 가진 것을. 그러니까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놓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시작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들어올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건데 우리 아이씨들은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속성이 내게 오는 거다. 뭐 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스도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면 이 뜻이에요. 29절입니다.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도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네. 이게 아버지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면 숨가쁘죠. 풀어서 쓴 거예요. 그냥 얼라들한테 얘기하듯이 풀어서 쓰신 글씨다. 문장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30절 나의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랬어요. 여기서 원이다. 원 하나. 이 독일의 철학자 메이스트 에카르트가 있어요. 에카르트. 1260년대에 나신 분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유명한 두 개의 기도원이 있죠. 수녀원이라고 그러나 기도원이라고 그러나 중세에는 기도원이 많았었잖아요. 그런 산 속에서 숨어야 하는 그 중에 하나 프란체스코 말고 도미니코스도를 엄청나게 부흥시킨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에카르트인데 에카르트는 마이스트라는 그 명예로운 이름을 붙여준 건 독일 국민입니다. 독일인으로서 정신적 지주 못지않는 존재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메이스트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주장한 신학 박사예요. 신학 박사. 이 사람이 독일 통일 도국이 되기 전에 그 독일 땅 그 일을 이 사람이 이제 교구장으로서 행사를 하고 있을 때 로마 교황청에다 아부하는 놈들이 이 사람이 하는 설교가 이단적 설교를 한다 그래가지고 고발을 했어요. 고발을 해서 이 노구를 이끌고 요즘 교통이 없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보따리를 메고 독일에서 이태리까지 걸어 가야 돼요. 그 항소장을 들고 갑니다. 가던 중에 죽습니다. 이분의 시작과 끝의 설교가 하나되기입니다. 하나되기. 여기 지금 우리 30절입니까? 나와 있는 대로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나. 비밀이 그래서 삼위일체가 또 나오는지도 몰라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것 하나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전지전능성, 아버지의 속성입니다. 속성.
아버지의 속성. 삼위일체라는 거는 세 가지 위가 같다는 의미잖아요. 세 가지 위가 같다. 그것을 삼위일체라고 했는데, 하나라는 것, 여기서 하나라는 것은 여기서 풀어서 쓰면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했다잖아요. 여기서 하나라는 건 뭐냐면은 설명을 드릴게요. 모나드라는 게 있어요. 이거 다른 말로 단자라고 합니다. 단자. 모나드는 단자인데, 모나드는 단자인데, 이 단자는 뭐냐면은, 구조물이, 이게 A 구조물이에요. 구조체가 있고, 이 B 구조체가 있습니다. B 구조체. 이 두 개, 여기서 여기를 연결하고 싶을 때, 요 연결되는 요 포인트를 우리는 단자라고 합니다. 이 단자인데, 이 포인트를 거의가 요즘 세상에 핸드폰도 이렇게 합체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뜯어보면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게 단자를 금으로 해요, 금인, 순도를 어디까지 낼 수 있어요? 99.9%까지 낼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순도. 이걸 우리는 순전성이라고 그래요. 순전성. 제가 자주 쓰는 얘기이기도 합니다만, 순전성과 균질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라는 존재와 성령이라는 존재, 아버지라는 존재는 뭘로 있느냐면 균질성으로 존재하고요. 순전성을 바탕한 균질성적 존재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하나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하나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런 물체가 있다고 쳐요. 물체. 제가 하나를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가 된다는 것을 똑같은 개념으로 이해해주면은 지혜로운 믿음의 시작이 되지 않나 싶어요. 여기가 이 사이즈가 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까지 1m짜리라고 쳐요. 직경이 1m짜리라고 치면은 여기에서 접촉이 일어나는 게 있잖아요. 여기서 뭐가 닿으면, 이렇게 닿으면, 여기 접촉이 일어나면, 접촉이 일어나는 시간이 제로로, 시간이 제로라는 게 시간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제로로 A 지점에서 접촉이 일어나면 B 지점에서 인식되는 것이 시간이 제로가 되어야 돼요. 말이 좀 어렵나요? 마찬가지로 어느 접점에서 닿든 간에 그 상대 접점 어디든 간에 이게 시간이 제로 상태에서 똑같은 접점이 일어나는 상태를 하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 우리 몸은 그래서 하나 같지만은 하나가 아닙니다. 손 따로 발 따로.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센싱을 하면은 그것을 분석을 해서 뇌로 들어가서 신경망을 타고 뇌로 들어가서 뇌에서 분석을 해서 인식할 때까지는 몰라요. 그것을 감각적으로 느끼긴 했더라도 그것이 인식되려는 건 뭐예요? 무엇이라는 것을 규정을 해야 되는 것을 인식이라고 그래요. 인식. 무엇이라는 걸 규정해야 하는 거예요. 인식되기 전까지는 무엇이라고 규정할 그것도 또 힘들어.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도 있잖아요. 0.00, 0.0, 0.7초? 0몇 초이 있는데, 고양이가 엄청 빠르잖아요. 고양이가 빠른, 속도가 빠른. 우리는 그 정보 처리를 그렇게 빨리 하지는 못합니다. 더뎌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대단히 느린 것, 다시 말해, 러프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거칠게 만들어진 존재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요, 인간은. 그래서 한쪽으로만 발달하면은 그것이 고도로 발달할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은 이 멀티탭이 돼가지고 이게 인간이라고 치면은 인간은 막 수십 가지가 이렇게 멀티로 액세스 돼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이게 남자라고 치면은 하나의 남자라고 치면 장가를 가면 여기 여자가 생기잖아요. 장모, 장인이 생기잖아요. 또 회사를 가면 여기 회사가 있잖아요. 취미가 있으면 취미하는 게 있죠. 이게 다 액세스 하는 거예요. 다 액세스 해가지고.
데이터가 들어오면 우리가 이제 컴퓨터에도 용량이 세이브된 용량이 많으면 이 속도가 느린 것처럼 인간이 저렇게 액세스돼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인간이 낳고 죽고 생로병사, 인간의 윤리로서의 규정되어 있는, 다시 말해서 모세의 율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하나님을 액세싱할 수 없다. 고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는 자유롭게 할 것이다. 어디에서? 세상의 윤리에서, 세상의 규례에서, 율법에서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한 부분만 액세스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가 고도로 발달됩니다. 우리가 흔히 서번트 신드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한 번도 피아노를 치보지 못하는 자가 베토벤 교향곡 9번을 한 번 듣고 다친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번트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그 인간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것들은 바보지만 그건 잘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마태복음 11장 28절의 얘기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려놓으라는 것은, 수고하고 무겁다는 게 뭐예요? 인간의 윤례, 인간의 규례, 율법적 가치로서 존재하고 있는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을 액세스할 수 없으니 내게로 오라. 고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말씀이라는 것까지 드리고 이 시간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